말씀은 사도행전 9장 경륜에 대해서 견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 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엄청난 악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한 대장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만나주시면서 야 사울아 내가 너를 예전부터 택했다. 뭘로 택해요?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택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말씀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사울이 바울 됐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경륜이 된다. 경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이 평생 안 잊어버려요. 평생.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밭에서 이러면서 아버지 나 전도사 되야겠어요. 전도사가 뭐 하는 거냐? 교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16, 17. 그래서 그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십몇 년이 지나가서 그 생각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죄송하게도. 그냥 까마득 거기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에 내가 입학한 29살인가 입학했는데 한 십몇 년이 흘렀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눈물이 그냥 바가지처럼 몇 바가지를 쏟았는지 몰라요. 저 과장등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때 해놓으셨는데 이루셨구나. 정말로 그때 저는 뜨겁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렇게 대단히 부지건데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그래서 그때 한 십몇 년 동안 직장 다녔는데 하나님 직장 좀 옮겨줘요. 제발 좀 옮겨줘요. 매일매일 일기에다가 하나님 나 못 다니겠어요. 다니기 싫어 죽겠어요. 제발 기도를 하여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다니기 싫어 죽겠다. 근데 제 동생은 어디 축엽도 넣어주고 어디 쌍방울도 넣어주고 잘 넣어줘요. 제가 이렇게. 근데 저는 다른 직장을 절대 안 옮겨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딱 입학식 날 29살 먹었을 때 엉엉 울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대 이 눈물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이 원역과 같이 이 눈물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바울처럼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르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저는 경륜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창세전에 바울처럼 여러분 계획해 놓으신 경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자, 예배소 읽겠습니다. 예배소 1장 9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경륜입니다. 자,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뭘 위하여? 경륜.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경륜이란 말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자, 경륜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신 위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으십시다. 자, 그래서 예배소에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경륜이 뭐냐? 예배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1장 23절.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인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인은 그의 뭐예요? 몸이에요, 몸. 자, 그 다음에 4장 12절.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자, 그리스도의 뭘 세우려 하심이라요? 몸을. 자, 몸이 어디까지 세워져야 돼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 몸이 이제 거듭나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계속 자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생명을 매일 먹으셔야 한다니까,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걸 감사합시다. 식물도 계속 먹어야, 여러분, 물도 먹고 햇빛도 먹고 공기도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거듭났는데 그 생명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생명이 자라려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주님 만날 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을 먹읍시다.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5장 읽읍시다.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몸이라니까요,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륜이 있는데 뭘 잘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잘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우리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헬스클럽 가니까 몸 만들기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니까. 몸 만들기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지나면 근육이 막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몸 만들기도 필요하듯이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몸이 만들어져야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여러분 계획이고 여러분 뜻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그걸 다른 말로 경륜이 있는데 몸된 교회를 잘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고린도전서 6장.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몸이라는 말이 여러 번에 나오는데 몸된 교회를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몸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5절 한번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지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에게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몸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창기의 몸이 있고 성령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의 몸이 있죠. 자, 여러분 비하면 새 속에 물들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된 여러분 각자 교회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전이 되었나.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자, 위에 한번 봅시다. 위에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남색하는 도적이나 탐당하는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도색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율법들 아닙니까? 이게 율법?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이 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이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3장. 거듭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 전부터 계획,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은 그 경륜인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자, 시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3장 2절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나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디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온 집에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못 맡은 자로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집이 나와요. 집.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고난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다른 말로 제가 깨닫기로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여러분 성령을 주고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말씀대로 뭘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집 만들기 위해서 집. 무슨 집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집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왕으로. 자, 구약시대에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 계시죠? 영광의 왕으로 성전에 그 집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 시대에는 주님 안에 주님이 성전 되어서 하나님이 계셨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산다고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왕으로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에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몇 장이에요? 자, 영광의 왕이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문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자,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왕이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 성전에도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계시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집 만들러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집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 만들을. 오늘도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만 계시면 예레미야 32장에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 것처럼 모든 뭘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죠? 그리고 예레미야 24장입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나요? 깨끗하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에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예전에 내렸던 것처럼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여러분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보좌 삼고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걸 믿습니다. 이게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구약시대에 관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성전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구약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눈과 귀가 있는 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 비슷한 말씀 역대야 7장입니다. 7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역대야 7장 15절 구약 664쪽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걸 믿습니다. 절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돼 처먹었을 때는 성전에서 떠나요. 에스겔 8장 10장이면 하나님이 오직하면 떠나겠어요. 떠나. 그러나 다시 또 에스겔 44장에서 성전 안으로 영광의 왕이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인가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여러분 그 나라가 쑥대밭이고 어렵죠? 누가 떠나니까 그래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떠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면 이스라엘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 에스겔 38장 12절.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63편에 하나님 영광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방패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제발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성전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매일매일 멀리 해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거듭난 영혼의 생명이 자랍니까?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냐? 생명이 있냐? 그러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성전에서 같이 기도함으로 주시는 성령의 생명을 먹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실 때까지 여러분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장장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륜, 지금 내가 나중에 말씀해, 경륜이 땅의 경륜이 있고 하늘의 경륜이 있는데 잘 생명이 자란 사람은요, 생명이 장장한 분량만큼 자란 사람은요, 하늘의 경륜에서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경륜이 뭐예요? 에베소 3장 9절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친다. 하늘에서요, 하나님 일감을 많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된 자는 많은 것으로, 많은 기업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분 고울이 10고울이 있고 5고울이 있죠? 기왕이면요 생명이 많이 자라나셔서 하늘나라 10고울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경륜이 땅의 경륜, 오늘 지금 땅의 경륜에 잠깐 생각하는데 하늘의 경륜, 땅의 경륜이 있는데 하늘의 경륜이 더 무궁무진하고 더 넓고 크고 영원해요. 그래서 하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뭡니까?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고 멸관 주시고 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여러분 기업과 같은 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셔서 교회다운 몸된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읽어보면 거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륜을 이루라는 쪽에 초점이 많더라고요. 숨쉬는 동안에 열매를 맺어라. 숨쉬는 동안에 교회다운 몸된 교회를 만들어라. 숨쉬는 동안에 생명을 거듭나서 생명이 시작됐다면 장성한 분량의 생명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기업이 있고 10고울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에베소 3장 9절에 여러분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일감도 하나님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숨쉬는 동안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땅의 경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땅의 경륜이 쉬운 말로 여러분 각자 여러분 몸된 교회를 잘 만들으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 교회도 사랑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그만 어디 읽자고 그랬죠? 38장 읽겠습니다. 3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어디에 거하느냐? 여러분 세상 중앙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중앙인 몸된 여러분 성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여러분 거기 있기를 원하시고 관심이 최고 많은 곳이라는 걸 믿읍시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귀와 관심이 최고 많은 세상 중심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 성전에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에 최고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마음 성전에 최고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눈과 귀가 있고요 항상 계시고 여러분 마음 성전을 마음을 잠언 16장 2절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곳이 여러분 심령 성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전을 잘 지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도 집 맡은 자로 오셨고 모세도 집 맡은 자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집을 잘 지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이 계실 집을 잘 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신명기 29장 한번 읽읍시다. 2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한대로요? 이 맹세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맹세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써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천하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무엇을 너에게만 세워요?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냐. 자, 그 다음에요. 시편 110편 하면 시편 110편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도 맹세한 언약을 딱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29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맹세한 언약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게요. 히브리서 7장 23절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자, 뭐의 말씀은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웠느니라요? 아들을. 그러니까 자, 신명기 29장 모압 땅의 언약, 맹세의 언약은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누구를 보내주시기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맹세를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다윗도 그 맹세의 언약을 얘기하고, 지금 시브리 기자도 맹세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예전부터 약속한 그 맹세의 언약이 성취되셔서 새 언약이 성취되시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맹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돼서 주님의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맹세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될 때에,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다운 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뭐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다운 집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맹세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3장 한번 읽겠습니다. 3장. 자,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겉으로는 이제 율법이 있죠.
부모에게 공경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자, 이러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성전이 잘 지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마음 성전이. 그러려면 마음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맹세한 언약이 성취돼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마음이 들 때에 이런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축복과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